아이고 이런.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영혼의 도시락 이목사 인사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계속해서 룻기 말씀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남겨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함께 묵상하려고 그래요. 우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남겨진 나오미와
룻이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 걸으면서 묵상하려고 그래요. 돌아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내용이 돌아가라예요. 돌아간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 묻어야 했던,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아야 했던 여인 나오미. 이제 두 며느리만 남은 거죠. 남편 없이, 아들들 없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실로 막막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나오미에게, 그래서 10년 이방 땅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나그네에게 돌아갈 곳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며느리와 함께 귀향길에 나섭니다. 며느리들과 함께요. 아마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에 들렸을 거예요. 묻힌 곳을.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오겠다는 기약 없이 아마 그 무덤을 떠났을 거예요. 그 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여정의 여운을 깨는 의미지만 우리 지도 한 장 보실까요? 이 목사답죠?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땅까지,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광야길을 지나야 되고, 새 여인이 감당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아보고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며느리들이 딱 하잖아요. 이제 남편 없이 평생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도 그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나라, 남편의 고향이지만 자신들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인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 사람들이. 며느리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나오미는 말합니다. 돌아가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여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며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그게 나오미로서는 최선이었을까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것이 낮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종일 걷다가 잠시 쉬어가는 그런 밤이었을까요? 이별합니다. 오르바는 돌아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죠. 일리는 있습니다. 나오미의 얘기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가문의 대를 잇죠. 그러나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내 태중에는 아이가 없다. 내가 지금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그 세월 어떻게 기다릴래? 돌아가라. 너희의 땅으로. 너희 남편들 땅으로. 각기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얘기 같아요. 선택이 갈리죠. 오르반은 돌아가기로, 룻은 남기로 선택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미가 그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히려 룻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효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룻보다 저는 나오미가 더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있어요. 두 며느리,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서 우리 잘 살 거야 라고 갔는데 모든 걸 잃고 모압 여인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글쎄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어쩌면 자기한테는 자기 인생의 부담이요, 짐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맞는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오직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물로 불러달라고 했겠습니까?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돌아감의 방향이 갈리잖아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하나님이 그 텅 빈 창고 빵의 집을 채우기 시작하셨다는 돌아보사 채우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슈브 돌아가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묵상할 단어가 이 돌아감이에요.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신으로 너희들의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우리 모두는 돌아감의 존재죠. 굳이 여기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그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이야기로 만들자면 낙원을 떠나서 신락원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돌아감의 여정이죠. 오늘 나오미의 돌아감은 귀향길은 그 이미지가 그 느낌이 떠오르게 해요. 돌아감. 근데 이 돌아감에 있어서도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네, 조용히 묵상하자고 하면서 현실적인 사실적인 지도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 돌아감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세 여인이 그 험한 길을 갈 때 무엇이 안전을 보장해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연명하며 그 험한 길을 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당신의 그 손으로 감싸 보호해 주신 거죠. 길을 가다가 혹시 낯선 이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의 피로를 잠시 들려 머물 곳은 또 어떻게 마련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은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로부터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귀한 길에 나오미와 룻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있었습니다.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나오미의 귓전에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차오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돌아올 때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나오미는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계셨어요. 룻으로 하여금 그 양단의 갈림길 선택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게 룻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또한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돌아감.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고 돌아오라고 부르는 이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 또 사랑하는 가족, 우리 이웃을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이 간절한 기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 주시라고 하는 이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도 돌아갈 사람들이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 또한 돌아갈 이들입니다. 오늘 돌아간다는 말 참 많이 나오죠. 돌아감. 묵상해 볼,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이에요. 다시 나오미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돌보심 끝에 이들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10년 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 그 작은 마을의 작은 공동체에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묘하죠. 나오미는 오면서 이 모함 며느리가 자기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저는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같이 떠난 남편 어디 갔어? 두 아들은? 근데 낯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하나만 나오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 이방 여인에게, 룻에게 쏠릴 것 같은데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나오미에게 일어난 불행을 사람들이 그렇게 들춰낸다거나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맞이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오미가 저는 과민하게 과잉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 나오미에게 더 신경이 쓰인다는, 더 관심이 가고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이유가 고백하자면 우리는 룻보다 나오미에 더 가까워요. 제가요. 나오미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떠날 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했나요? 배고픔 속에, 여러 가지 소외와 상처 속에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근데 자기는 떠날 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표현이 3번, 4번 반복돼요. 며느리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그리고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삶의 어려움, 삶의 질곡들, 나오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징벌하셔서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이 목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해서 삶의 불행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믿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뭔가 신호와 경고를 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래서 어떤 계기와 사인이 있는 것은 우리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되지만, 오늘 나오미의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마치 저주한 듯한 그런 것. 나는 나갈 때 풍족했어. 근데 이게 다 뭐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네? 다 뺏어가셨네? 나에게 불행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인, 나의 이름에 정반대되는 상황을 나에게 주셨잖아. 지금 나오미는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문제와 이 나오미의 말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신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감시자 내지는 심판자, 이렇게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거나 길을 가게 되면, 마치 요즘 학교에서 그런다면서요. 아이들 이렇게 벌점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뭐 반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교육적인 방법일까 생각해요. 돌아와서 오늘의 키워드는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마음 한편이 늘 불안하고 찜찜하고, 혹시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보셔서, 믿게 보셔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런 불안함, 찜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룻기에 그려진,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안타까워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나요? 라고 우리가 회의하고 묻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여실하게 함께 하시고 마침내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 온 내 며느리 룻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녀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느니라 라는 그 전능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삶에서 맞게 되는 위기, 고난, 어려움, 외롭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소망이라고는 눈 씻어 찾아도 보이지가 않을 때,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오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룻의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나오미와 룻,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감의 존재예요. 크게 말하면, 거대하게 말하면 낙원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낙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 살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여실히 만난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하루의 일상을 보게 되면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지고 공급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다가 다시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오늘 한 날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여정에 있어서, 떠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놓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나오미와 룻의 여정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일하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상상도 했어요. 나오미와 룻이 한낮에 길을 걷다가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걷다가 먹을 것을, 떨어진 빵을 발견해요.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흘린 그걸 먹고 연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십니다. 목마를 때 샘을 찾게 하시고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룻기 묵상 여정에 큰 전환, 큰 반전이 예고되고 있어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비었던 베들레헴, 비었던 빵의 집이 다시 차오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비고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됐던 그 순간이, 그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빵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희망이 차오르고 있어요. 보리밭에 익어가는 보리나달. 하나님은 다시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세요. 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나죠? 추수가 시작될 무렵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룻과 나오미에게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예고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이에요. 벌써 다음 주가 5월입니다. 5월의 첫 번째 내용원의 도시락 룻기 묵상 시간에는 룻기 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베들레헴 보리밭에서 생긴 일, 다음 주 예고도 해드렸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들 삶의 모든 모퉁이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벌주시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으십시오. 그 순간 바로 주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